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소망이 필요하고 희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내가 내일을 살아가는데 내일이 희망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내일이 희망이 아니라 내일이 전쟁이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어려움. 내일이 희망이 있다, 내일이 소망이 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거 다 보셨나요? 베이징 동계올림픽. 오늘 9시에 폐막식을 하죠.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참 이 사건을 보면서도 참 소망이 필요하고 희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금메달을 2개를 땄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순위가 14위인가요?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폐막식을 합니다. 다 볼 수는 없었는데 정말 이 올림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 뜨고 코 베이징 올림픽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왜냐하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막 실격이 일어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참 눈 뜨고 코 베이징 올림픽이다 할 정도의 이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꼭 집에 가서 보십시오. 유튜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황대현 선수하고 최민정 선수가 금메달을 땄죠. 둘 다. 그런데 이게 평행이론처럼 비슷합니다. 황대현 선수 둘 다 1000m에서, 황대현 선수는 1000m에서 실격이 됐죠. 준결승에서. 최민정 선수는 준결승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황대현 선수는 1500m에서 금메달을 땄고 최민정 선수는 1500m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그런데 이 둘에게는 똑같이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1000m에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먼저 황대현 선수 1000m 준결승에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잘 설명하려고 보고 잡아서 프린 이렇게 딱 캡처하고 막 그랬습니다. 황대현 선수가 1000m를 하는데 준결승에서 실격을 당합니다. 실격을 할 때 1, 2위 앞서가고 황대현 선수가 3위였습니다. 이 준결승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황대현 선수가 얼마나 잘 타는지. 둘을 그냥 순식간에 앞질러 가는데 뭐 손댄 것도 없고 터치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실격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격이랍니다. 억울하죠. 실망하죠. 분노가 차죠. 황대현 선수가 진짜 아무것도 터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두 선수를 중국 선수가 앞에 딱 마크하고 있는데 싹 지나갔는데 실격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 탈락해버렸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황대현 선수는 그랬고, 그리고 최민정 선수는 1000m 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1000m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오른쪽 선수가, 최민정 선수가 이 스퍼트 능력이, 순간 돌진하는 능력이 세니까 잡는 거예요. 한 번 잡아서 안 되니까 또 한 번 잡아요. 근데 실격을 안 줘요. 그래서 은메달을 땄어요. 잡아요. 잡는데 실격을 안 주는 거예요. 속이 터져서 제가 그거 보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분명히 잡았는데 한 번 잡는 것도 아니고 2번씩이나 잡았는데 안 주는 거예요. 실격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최민정 선수가 은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최민정 선수가 은메달을 따고 나서 거기에서 2위로 들어왔으니까 막 우는데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든지. 여러분 안 속상하겠어요? 4년을 준비했는데 막 속상한 거예요. 제 속도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두 선수는 정말 멋졌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멋졌어요. 황대현 선수가 실격을 당했습니다. 실격 판정을 받은 날 밤에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 멘트를 SNS에 올렸어요. 나는 장애물을 만나도 이겨내겠다. 글을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실패해도 두려워하고 주저하기보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용기 내서 도전해서 자신의 꿈과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메시지를 난 전하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많은 열정을 쏟아부었던 것 같다.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장애물을 만나도 여기 한 것처럼 이겨내겠다. 이 글을 올리면서 나중에 소감을 그래요. 나는 실패하고 또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기보다는 주저하기보다는 어떻게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이 난 용기 있게 도전하고 싶다. 그래서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싶다. 그런 열정,
그런 생각으로 많은 열정을 쏟아부었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꿈과 목표를 향해 나갔으면 좋겠다. 나중에 그런 소감을 발표합니다. 최민정 선수도 마찬가지였죠. 최민정 선수도 은메달을 따고 나서 선수들 모두가 정말 힘들게 준비했다. 그렇게 준비한 것을 믿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려울수록 뭉치려고 한 의지가 강해서 중반부터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 같다. 나중에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최민정 선수가 우는 모습을 보고 내가 속상해갖고 막. 국민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분노하고 위로해주고 기뻐해 주셔서 함께 올림픽이라고 느꼈다. 좋은 경기를 보여드림으로써 힘든 시기에 힘을 드릴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고 보람이다. 뭐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근데 결승전이 시작이 됩니다. 1500m. 진짜 꼭 보십시오. 1500m는 준결승부터 봐도 돼요. 준결승부터 드라마예요. 시작을 합니다. 이게 1500m 준결승이었어요. 준결승에서 이게 결승전인가요? 여기 보면 황대현 선수가 이게 결승전인 것 같네요.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그리고 꼴찌가 캐나다 선수예요. 꼴찌에서 두 번째. 10명이 달리는데 앞에 쫙 8명이 있고 내가 9위로 달리고 있었어요. 꼴찌에서 두 번째. 그런데 이게 12바퀴째 넘어갑니다. 서서히 앞서가는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꼴찌에서 금방 따라오던 캐나다 선수가 황대현 선수를 그대로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황대현 선수가 앞으로 치고 나가기 시작해요. 이게 10바퀴째. 그러더니 9바퀴를 넘어서면서 1위로 달아. 이 캐나다 선수는 그대로 계속 따라와요. 황대현 선수만 따라가는 거예요. 10위였던 사람이 황대현 선수를 따라서 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서 황대현 선수가 아주 압도적인 경기로 1등에서 금메달을 따요. 이 결승전은 보셔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막 뜨거워지는 거,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건 어렵다고 해요.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거. 요즘에는 체력도 좋고 그리고 실력도 좋아서 압도적으로 이기는 건 힘들다라고 말하는데 황대현 선수가 9등에서부터 쫙 치고 올라가서 1위로 가는데 캐나다 선수는 그대로 따라오는 거야. 나 참 재밌어. 캐나다 선수가 뭐라고 하냐면 황대현 선수만 보고 갔더니 내가 은메달을 땄다. 그런 얘기를 해요. 드라마틱합니다. 이 캐나다 선수도 정말 멋져요. 제가 여러 번 봤는데 12에서 황대현 선수가 가니까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은메달을 땄어요. 황대현 선수는 금메달을 따고. 그런데 이것도 드라마틱한데 더 드라마틱한 건 최민정 선수였어요. 1500m 준결승. 이거는 준결승부터 봐도 드라마예요. 준결승에는 아마 이게 몇 바퀴를 돌고 있다. 그런 신호도 다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도 감각으로 해서 압도적으로 1등을 하고. 근데 1500m 준결승이 드라마입니다. 6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저 뒤에 3명 있잖아요. 3명에서 있는 선수가 이 6번째 선수가 이 최민정 선수예요. 그런데 3바퀴를 남겨놓고 최민정 선수는 3바퀴예요. 3바퀴 때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3바퀴를 남겨놓고 이 5명을 다 지쳐버려요. 이 5명을 한 바퀴 돌 때 이 5명을 다 지켜버려요. 그리고 2바퀴 때 압도적으로 가서 1등을 해요. 이게 준결승 경기예요. 이렇게 압도적으로 가서 1등을 하는. 예, 그래서 이 준결승 때 1500m 준결승 때 올림픽 신기록을 냅니다. 최민정 선수가 올림픽 세계 신기록 갖고 있죠. 그다음에 올림픽 신기록 갖고 있죠. 최민정 선수가 둘 다 1500m에서 2관왕을 했잖아요. 평창에서도 금메달, 지금 여기에서도 베이징에서도 금메달. 이 2연패를 하는 아주 쾌거를 일으켰죠. 근데 결승전도 그래요. 결승전에서도 3바퀴 때 압도적으로 앞서 나갑니다. 중국 선수는 맨 앞에 나가가 꼴찌로 끝나요. 근데 최민정 선수는 3바퀴 때부터 시작해서 압도적으로 달려나가면서 금메달을 따죠. 이거는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다 모아서 편집되는 것도 유튜브에는 많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참 은혜가 되었던 건 이거였어요. 기독교. 황대현 선수가 다 무릎을 꿇고 그 링크 정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감동이었어요.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왜냐하면
이 황대현 선수는 평창 올림픽 때부터 서일아 선수라고 지금 은퇴했는데 서일아 선수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런 선수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올림픽에 금메달을 딱 따고 그 링크 한가운데서 손을 탁 들고 무릎 꿇고, 여러분 스케이트를 타고 무릎 꿇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구두 신고 무릎 꿇기도 힘든데 스케이트를 신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이 황대현 선수가 그 올림픽 그 한국 올림픽 선교회 목사님 함덕기 목사님께서 가게에 파송 예배를 못 드려서 너무너무 아쉽다라는 말씀을 하고 기도 요청을 하고 우리 선수들 출전하는 선수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황대현 선수가 딱 가운데 무릎을 꿇고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은 정말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은 실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 말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굴하지 않는 거죠. 장애물이 와도 나는 반드시 이기겠다. 그래서 승리의 금메달을 딴 선수가 황대현 선수죠. 지금 한국 선수들이 되게 인기가 많아요. 한국에 한번 꼭 가고 싶다. 한국 도시락 먹고 싶다. 약속해라. 한국 도시락 먹고 싶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소망을 주는 종교예요. 소망.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일이, 매일매일이, 또 내일이, 올해가, 내년이 우리에겐 소망이 넘칠까요? 소망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소망이 넘쳐서 내일이 더 기대가 되고 내일이 더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라는 것이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세 가지의 은혜를 주시는데, 첫 번째, 은혜를 받으면요, 내 안에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속에, 나도 몰라요, 환경도 똑같아요. 때로는 환경이 절망적일 때도 많아요. 환경이 결코 나한테 도움을 안 줘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힘이 생기더라. 황대현 선수 같은 그런 선수였죠. 절망. 아니, 나 아무것도 잘못 안 했는데 실격. 들어서 못해 먹겠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이번에는 압도적으로 이겨버리겠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금메달을 따요. 은혜를 받으면 첫 번째, 내 안에 힘이 생기고, 두 번째,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져요. 그게 소망이 있는 인생이에요. 옆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자꾸 절망적인 얘기예요. 야, 해도 안 되는데. 그런 사람하고 놀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믿음을 깎아먹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은혜 있는 사람이면 늘 언제나 소망, 하나님이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네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셔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실 거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고백이죠. 그래서 내 안에 힘이 생기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영적인 목표라는 게 생겨요. 목표라는 게 생겨요. 여러분, 내 인생의 목표를 잘 알고 계십니까? 내가 여지껏 50년, 60년을 살아왔는데 앞으로의 인생 뭐 하며 살 것인지 목표가 분명합니까? 잘 먹고 잘 놀고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나만의 목표가 있습니까? 목표는 인생은 없거든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명한 목표가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는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 가슴이 뜨거웠던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를 막 하는데, 그거는 이따가 예배 끝나면서 같이 좀 나누고 싶고, 기도를 막 하는데, 우리가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고 지난주에는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 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홀로 1시간, 2시간을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참 은혜를 주셔서, 그리고 소망을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런 것 같다. 그래서 목표가 탁 생기는 거예요. 하여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소망이 있는 인생, 소망을 전하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고 또 같이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먼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에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풀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여러분, 소망이 있는 인생, 소망을 주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힘입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소망 있는 인생이 되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힘입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선교를 하다 보면 오늘 본문에도 말씀이 나오는데 선교를 하다 보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요. 두 번째,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다 보면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생겨요.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바울과 바나바죠.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2절,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잖아요. 그러면 한 부류는 예수님을 믿고 도전을 받는 사람이 생기고 또 한 부류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안 믿으면요, 문제가 안 생기죠. 내가 제대로 안 믿으면 다 그냥 그만 잘 살아가요. 그런데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가 3절 말씀이 중요한데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오래는 버티는 싸움, 버티는 싸움.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좋은 일만 오는 게 아니라 인생은 굴곡져 갖고 좋은 일만 오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도 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보고 버틸 수 있어야 돼요.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이유가 있게 돼. 이곳에 보내신 데는 이유가 있지 하면서 그곳에 오래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버텼냐면 주님을 힘입기 시작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힘입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자꾸 사람은 눈에 보여요. 환경도 눈에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 보고 돈 보고 환경 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근데 이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한데 하나님을 힘입기보다는 우리는 돈의 힘을 힘입거나 사람의 힘을 힘입거나 환경의 힘을 힘입거나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두 사도는 집중한 것이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도가 이 핍박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악감을 품은 적들이 나타났는데 이 사도가들이 버티는데 어디까지 버티냐면 하나님을 힘입을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제가 이제 집에서부터 올 때도 걸어오고 또 집에까지 걸어가고 하면 하루에 한 10km를 걷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저에게 기쁨인 게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이 아파트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백성들, 구원 얻을 백성들이 참 많을 텐데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요즘은 아파트 들어가기도 힘들잖아요. 비밀번호 찍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고 하여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아파트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걸어갈 때 뭐가 있냐면 하늘을 이렇게 보면서 가요. 저녁에 집에 갈 때는 밤에 이렇게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걸어가는데 내가 마치 동방박사가 된 듯한 느낌이기도 하고 내가 예수님이 예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막 돌아다니면서 선교하고 다녔을 때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제자들 같기도 하고 그리고 사도들이 걸어가면서 선교를 그때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참 은혜를 많이 주세요. 여러분, 하늘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꾸 이 땅만 보시면 안 돼요. 이 땅을 보면요 절망해요.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자꾸 절망적인 얘기를 해요. 희망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여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살아요. 하나님. 제가 시골에 참 내려가면, 제가 이제 그 시골에 명절날 시골에 내려가면, 명절날 시골 내리기가 참 싫었어요. 시골에 내려가면 늘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매형들이 하는 얘기가, 야, 돈 많이 벌었냐?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돈 보고 살아가잖아요. 너 돈 많이 벌었냐? 너 공부하고 있다 라고 하면, 넌 도대체 언제까지 공부할 건데? 돈 벌어야지 결혼할 거 아니야. 돈 벌어야지. 맨날 그래. 그러고 나서 이제 올라올 때 되면 빨리 올라와요. 빨리 올라다 보면 내가 잘못 살아가나? 하나님께 기도를 쫙 해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래, 그것보다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지. 또 은혜 충만하고 또 성령 충만해서 이기고 나가요. 지금 아마도 가장 잘 된 건 아마 저일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식구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우리 가정에서 가장 잘 된 건, 정정환이가 목사님이 됐어. 정정환이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박사과정을 공부한대. 야, 정정환이가 개척을 했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래. 우리 식구들이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환이가 가장 잘 됐어. 그런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 잘 됐다는데 싫으십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제가 들은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전해준 얘기가 그래요. 이렇게 저를 보고 만나고 내려가는데 우리 식구끼리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정한이가 가장 잘 된 것 같다. 왜냐하면 집을 나와서 한 20년을 혼자 살았거든요. 혼자 아르바이트 하면서 대학교 가고, 또 대학교 2번째 대학 가고, 그다음에 대학원 갔고, 신학대학원 가고, 그다음에 석사 공부한다고 석사 공부했지. 막 혼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신문, 제가 조중동을 다 돌렸거든요. 새벽에 대학생 때부터 대학원 다닐 때까지 신문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제가 600부, 700부를 돌렸어요. 하루에. 그때는 홀쭉했죠. 날씬했죠. 할렐루야. 이것도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요, 나중에는요, 그 사람이 소망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세요. 제자들이 힘들어요. 상황 보지 않고 이 사람들은 뭐 보면 하나님만 봐요. 하나님만 봤더니 두 가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자,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자마자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용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용기를 주세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건데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힘입으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가진 것 없어도, 나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지금은 내가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 배고플 때는 만나를 주시고, 또 고기가 부족하면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이 부족하면 반석을 깨서 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그리고 소망의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들어갈 거야.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갖게 돼요. 그래서 주를 힘입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담대함이 생겨서 두려움을 이기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나오죠.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두 번째가 뭐냐면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를 힘입을 때 뭐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저는 이걸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그걸 참 많이 느껴요. 기적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안수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아픈 사람을 손을 얹고 기도도 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은혜들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담대함이 생기고, 주리를 힘입었을 때 나타나는 것, 담대함이 생기고, 두 번째는 표적과 기사가 그들의 손으로 행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신다. 이런 은혜를 다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 있는 인생이 되고 소망을 전하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되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힘입을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두 번째, 소망 있는 인생이 되고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려면 두 번째, 자기 은혜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자기 나에게 주시는, 나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체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김상봉 목사님이 쓰셨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알코올에 중독되어서 삶이 알코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의 아내에게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책을 한 권 줬다고 해요. 성경 말씀을 줬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그 알코올 중독자의 아내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힘을 주세요. 위로를 받겠어요. 위로를 받고, 그리고 또 힘을 얻어서 그 성경책을 보물처럼 여겼어요. 아내가. 하지만 남편은 아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모습을 보고 비웃기 시작한, 야, 네가 하나님 어디 계시냐? 저도 그래. 저도 예수님을 안 믿을 땐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지. 저도 그랬거든요. 안 믿으면요 모르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그랬던 내가 신학하고 목사가 됐다는 게 참 신기할 정도예요. 하여간 그 새로운 신앙을 가졌던 그 아내를 비웃기 시작을 했어요. 하루는 남편이 또 만취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아내가 또 성경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에 있는 성경책을 뺏어서 난로 속에 집어던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자, 이 성경이 뭐가 될지 한번 보자. 그러고 나서 남편이 이렇게 보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성경책이 어떻게 됐나 라고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가 이렇게 쟤를 이렇게 또 타다가 남고 이제 성경책 이렇게 보다가 뭐가 됐나 이렇게 성경책을 보다가 성경책 구퉁이가 이렇게 안 타고 남아 있는 거예요. 안 타고 남아. 몇 쪽이 안 타고 남아. 그 중에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이 안 타고 남아 있는 게 보였어요. 그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딱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딱 그 안에 보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딱 눈에 보입니다. 그 구절을 읽고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안에 성령의 역사,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에서 죄책감을 느끼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영혼이 구원을 받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있고?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저도 목사가 되기 전서부터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달하는 것을 많이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소망이 있는 인생, 소망을 전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나에게만 주시는 은혜, 자기 은혜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자기 은혜의 말씀.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은 성경의 박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박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잘 보시고, 이제 3월달 한 달 동안 성경 말씀 보니까 3월달까지 해갖고 성경 일독 잘 하시고 1년에 1독 이상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2독은 하니까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냐? 자기 은혜, 말씀, 자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자기 은혜의 체험. 자기 말씀을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8절부터 9절.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피해서 이제 루스드라로 도망을 갔죠. 근데 루스드라, 자,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요. 내가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되려면 그냥 환경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것을 깨닫는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한 사람이 루스드라에 가봤더니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자세히 설명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어요. 이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을 그 사람이 듣기 시작을 해요.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여러분, 은혜의 시작은 듣는 것부터 온 것 같아요. 말씀이 듣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씀을 잘 듣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기 시작을 했어요. 주목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시작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어요. 사도 바울. 여러분, 우리가 소망 있는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보는 것에서 승리해야 돼요. 잘 보셔야 됩니다. 절망적인 것만 보고 절망하시면 안 돼요. 소망. 그래서 오늘부터 하루에 3번,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하루에 3번 꼭 하늘 쳐다보십시오. 하늘 쳐다보고 한 5분만 쳐다봐도요 행복하다니까요. 제가 직장 다닐 때 했던 습관 중에 하나가 그거였었어요. 점심을 먹고 나면 항상 옥상에 올라가서 시편 한 편을 보고 그리고 하늘을 한참 쳐다보면서 5분 동안 기도하는 거였어요. 1분 기도해도 진짜 달라져요. 시편 하나, 점심을 먹고 시편 한 편 보고 그리고 옥상에 올라가서 시편 한 편 보고 그다음에 하늘 한번 쳐다보면서 기도 잠깐 하고. 근데 그 시간이 진짜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기 내곡동에 있는 허닌릉에 있는 그곳에 살면서 기숙사에 살면서 직장 다닐 때 거기서 한 몇 달 살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성경 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영적인 눈을 열고서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하는 것을 잘 듣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 바울이 주목하여 그 사람을 보니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더라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10절.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지금 이렇게 선보되는 말씀도 하나도 놓치시면 안 돼요. 말씀을 잘 들으시면 2가지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첫째, 평생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육신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큰 소리로 바울이 이렇게 외치죠. 일어나, 내 발로 일어나, 서라, 일어서라 했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섰다는 거예요. 평생 한 번도 걸을 생각도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걸어? 희망이 없던 그 사람이 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2 번째,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요. 구원의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만 잘 들어도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문제도 해결되고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의 사람이 돼서 소망을 주고 소망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될 건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가 그거였었죠. 첫 번째가 주님을 힘입어야 돼요. 내가 어느 상황이든지 내가 늘 언제나 주님을 힘입고, 두 번째, 자기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경험한 나만해 주시는 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냥 보이는 것만 보시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건 안 보여요. 여기에 뭐 와이파이라든지 전파가 흐르고 전류가 흘러가는 거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그리고 사람은요,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마음이 있는데 그 안에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근데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소망의 사람,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은혜 받으시고, 올 이제 창립 감사 예배도 끝났고 선교 예배도 끝났고 지금부터 또 2022년도 달려갈 때 올해가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황대현 선수처럼, 최민정 선수처럼 한번 뭐 억울한 일이 있다. 우린 그거 갖고 좌절하면 안 돼요. 더 크게 계획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더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인생뿐만 아니라 소망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바울처럼 올 한 해 소망이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